출애굽기 강의 111탄이고요. 제목은 주의 사자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3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출애굽기 그렇게 많이 안 남은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반복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거의 이제 끝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마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이제는 결론 부분이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에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서 지금 보고 있으면 어렵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상한 내용, 어렵고 이상한 내용이 오늘 33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32장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2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모세의 중보기도였어요. 두 번이나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 할 때마다 하나님이 첫 번째도 그렇고요, 두 번째도 그렇고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를 봐서죠. 너를 봐서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3장 말씀을 보니까 약간 다 용서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상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라는 걸 분명히 32장에서는 말씀을 했는데 33장 전체를 보면 용서한 것 같지가 않은 이상한 내용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마지막 절의 내용을 보면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용서를 다 해줄게. 모세가 막 기도하잖아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라. 반말로는 안 했겠죠. 예를 들어서 생명책에 지워라. 나를 죽여라. 그리고 백성을 살려라.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했으면 다 된 건데 끝에 이상하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라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32장의 끝에. 그럼 뭐예요?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서 또 뒤끝으로는 또 백성을 치신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걸까? 용서해 준다고 했으면 깔끔하게 용서를 해 주시지 왜 치신다라는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이 치시다라는 개념을 보통 성경학자들은 그냥 전염병을 내려서 그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셨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확한 건 몰라요. 치시다라의 의미가 뭔지 정확한 게 몰라요. 근데 33장을 읽어보면, 그 뜻이 그 뜻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라는 말은 33장의 전체 내용을 축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고 라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용서해 주겠다. 가나안 땅 집어 넣어주겠다. 했으면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뭐 한 거예요? 기도는 하기는 했는데 약간 조금
지금 하나님이 약간 삐치셨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약간 토라진 느낌? 그러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그냥 너희끼리 가. 마치 하나님이 삐친 것처럼 보여요. 아니, 용서도 해주시고 주의 사자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으면 함께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뒤끝 장렬. 뒤끝 장렬.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포문을 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3절에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조상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와이를 못 가봤거든요. 하와이, 괌 이런 데를 못 가봤어요. 근데 그 사진이나 그런 그림에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푸른 바다에 정말 백사장도 거의 막 모래 같은 맑은 물에, 하와이나 괌 같은 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근데 혼자 가라면 저는 안 가요. 혼자 가라면 돈을 주고 누가 나한테 돈을 1,000만 원 드릴 테니 거기서 뭐 한 열흘 동안 쉬다가 오세요 라고 해도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무슨 여행 광신도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와이프하고 이렇게 같이 가라고 돈을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녀오겠지만 혼자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더 외로워요. 그런데 가봐야 정말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면 혼자 먹잖아요. 그러면 외로워요. 다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좋은 곳을 보고 구경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금수강산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니라면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가라 그래도 저는 거절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른 분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너희끼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뉘앙스가 이상하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은 좀 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한테 네가 애굽에서 구출한 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가 구출한 네 백성 데리고 네가 산을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완전 삐친 거 맞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모세 너의 백성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용서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대박 삐치셨구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삐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이 본문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라면요,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는 안 갈 건데 너희들끼리 가라 했을 때 혹시 우리 백성들이 그럼 저희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사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33장을 다 읽어보시면 모세는 안 가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가 아니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모세만 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그 행동, 모세의 그 반응. 왜냐하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삐친 게 아니라 이 삐친 모습을 통해서 구속사적 설명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주의 사자를 내가 보내줄게. 나는 안 가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줄게. 그 주의 사자를 신뢰하여 만들어지는 목적지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 앞에 누군가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장이 나타납니다. 이거 나중 일이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 5장인가 아마 나올 텐데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주의 사자라는 걸 못 알아보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반말로 했겠죠. 너는 누구냐? 반말로 했겠죠. 감히 내 앞에 칼을 빼들고 있는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 여호수아가 그래도 군인 출신이라 저보다는 더 위험 있고 당당하게 너는 누구 편이냐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군대 대장의 말은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편이란 얘기예요. 여호와의 편.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목을 아신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누구랑 함께 보내주신다고 했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의 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가나안 땅이 아닌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안 갈 테니까 너희들은 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희도 안 갑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냥 살아도 만족합니다라고 나와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본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준이 안 되었던 거예요. 모세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더라도 나의 편에 서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사실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속사적 이야기의 설명이다 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선 여호와의 장군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신 걸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여호와의 군대장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호와의 군대자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했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여호와의 사자로 오는 그분,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해석해 버려도 무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의 사자들을 물론 천사로 해석해도 되지만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해석해 버려도 무방해요. 그럼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그럼 이제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겠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성육신을 몇 번 하는 거야? 구약에서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돼. 이건 다 천사로 봐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미.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은 단 한 번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적 개념일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늘 성육신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불가능하지만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를 드렸을 때 그 살레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해석하는 게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을 한 번만 했다라는 주장은 왜 틀리냐면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했는데 또 하셨어. 부활해서 저기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 또 오셨어. 그럼 재림입니까?
그렇잖아요. 재림으로 봐야 되잖아요. 또 오셨어? 그럼 재림이네. 근데 재림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에 나타난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었잖아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셨잖아요. 사도 바울 앞에 다시 오셨어요. 그러나 그건 재림이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의 개념은 한 번만 있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라 성육신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의 사자도 달리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번 오셨느냐? 횟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한 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여러 번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시간의 구애를 받아요. 버스를 놓쳤어요. 그럼 어떡하죠? 뭐 다시 못 타요. 떠나간 버스는 다시 못 와요. 근데 하나님은 버스를 놓쳐도 돼요. 그러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가지 않고 주의 사자를 보낸다라는 이 말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나는 안 가지만 또 다른 나를 보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 그러면 하나님이 안 가겠다라고 한 말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했는데 가세요. 안 가십니까? 가세요. 이제 그 말씀도 뒤에 가면 나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간다고 했어요? 주의 사자가 간다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 주의 사자를 나인 것처럼 믿으면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사자를 나인 것처럼 믿으면 된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오전에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요. 전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적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의 전체 팩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는 안 간다고 하셨다가 또 다른 모습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 때 18탄인가 보면 며느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설교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 예수가 어느 날 창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연히 달갑지가 않으시겠죠. 그렇다고 이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내 눈앞에서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혼을 내기는 하지만 결국은 결혼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러니까 부족한 여자의 그 남편이 되는 그 여자가 못마땅한 거죠. 그걸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묻고 진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죄는 무조건 진멸하시는 분이에요. 죄는 반드시 진멸합니다. 공의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허락하는 모순적인 하나님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공의와 사랑을 다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설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공의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가고 또 다른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분이 바로 주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이고 달리 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여전히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은혜를 알고 슬퍼하며 자기를 치장하던 장신구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비유적으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가겠다 할 정도로 참담한 죄의 속성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속성 뒤에 보면 하나님의 숨은 비밀의 계획이 있는 거죠. 나는 안 가겠다 하고 누군가를 보내. 그 누군가가 봤더니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변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장하신 표현을 사실 쓰면 안 되는데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죄의 참담함이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 가겠다고 합니까? 인간이 목이 굳고 뻣뻣해요. 또 우상숭배 하니까. 또 요번에 우상숭배 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진멸해야 되죠. 다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없으신 거예요. 100%거든요. 이건 진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멸 안 하고 이스라엘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너 이거 다 지키면 내가 구원시켜줄게 아무리 해도 우리 인간은 한 명도 그걸 지켜낼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모두가. 그런데 누군가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주의 사자를 발견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굴러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그걸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군요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목이 뻣뻣한 것을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라는 그 독특한 방식의 구원의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주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요, 그 주의 사자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죄를 회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목이 뻣뻣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그 주의 사자가 그럼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주의 사자 그럼 누굽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라고 떼를 쓰는 장면이 뒤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확실한 계획을 보여달라 그래요. 모세는 그렇게 애매한 거 말고 주의 사자 말고 뭔가 확실한 걸 보여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 다시 번복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떼를 쓰니까 다시 번복을 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또 거꾸로 또 번복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진리를 아는 자에겐 하나님이 오픈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수많은 백성들은 그걸 진짜 안 가는 걸로 믿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픈을 안 해줘요.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떼를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요. 그 함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한다는 복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중에 구별되어 이 복음,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저와 여러분을 모세라는 리더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감흥이 없죠? 감흥이 없어. 주여.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모세의 자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인간들이 막 갑자기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도 믿고 막 그 은혜에 다 알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못 죽이죠. 예수님 못 죽여요. 그럼 십자가에 누가 예수님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알고 난 자리이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목이 굳고 뻣뻣한 그 백성의 자리로 있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죄인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들은 스스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완악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분야든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런 자는 없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왜 그 요새 선거하면서 서로 막 그 후보들이 서로 막 비난하잖아요. 서로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사실은 둘 다 죄인이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서로의 좋은 점을 이렇게 막 지적하면 서로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 바보같이 서로 이렇게 헐뜯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자가 없죠. 누구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가 다 있어요. 그러니 종교를 통해서 의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런 거는요. 어떤 윤리나 도덕을 통해서 우리 선함을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의에 이룬다고 하는 건 차라리 우리 집 개미를 놓고 내가 100일 지성을 들였더니 개미가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우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로 사람이 선해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의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간다라는 때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성도만이 이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천국 안 보내줘도 그 천국에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안 갑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세가 말하는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모세가 말하고 있는 복음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가 아니라면 저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도저히 이해 안 간다. 하나님 함께 안 가면 어때? 우리끼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서 뭐 포도 농사 짓고 뭐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 있고 뭐 이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없어도 나는 천국 가서 그냥 파라다이스에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내가 가는 천국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만들어주신 어떤 것만 누리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복음을 1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유일하게 나는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약속의 땅이라고 왔더니 먹을 것이 없고 고기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정말 없어도요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잖아요. 그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 보증승고 떼먹고 도망가도 물론 그 당시는 막 원망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도 원망이 안 돼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음란한 세상에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목이 뻣뻣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죠. 기도를 시키든, 설교를 시키든, 찬양을 시키든, 다 목이 뻣뻣해서 나는 훌륭한 줄 알아.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반 은총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나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져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전부 주의 사자가 하는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개입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사자라는 성육신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진리를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의 예표는 아주 지극히 비밀이거든요. 이걸 크고 은밀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 유대인들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완성하실 때까지는 모든 것이 비밀로 붙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33장에 모세가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대목이 이 33장에 등장해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지금 나한테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감히 건방지게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기는 보여줄 건데 내가 얼굴은 안 보여주고 내가 등만 보여줄게. 이게 뭐예요? 예표만 보여줄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오픈해서 보여줄 수는 없고 내가 너를 그냥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만 사용할게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진 않고 등만 볼 수 있게 해주는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얼굴 보여달라 그러는데 얼굴 안 보여주고 등만 보여줬다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그 표현은 정확하게는 크고 은밀한 비밀,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오픈해 주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걸 원했던 거고 하나님은 안 돼. 지금 오픈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려면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나야 하니까 아직은 안 돼. 다만 내가 너를 예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등만 보여줄게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적, 구속사적 의미를 아주 잘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굉장한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고요. 야곱을 통해서 일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고 모세를 통해서 일해요. 전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들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그냥 인간만 계속 보게 되면 그건 복음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조금씩 구속사적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함축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쫓아가는 자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합리한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대. 그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안 간다. 그 대신 아주 비밀스럽게 누군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공의와 은혜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자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도 모르게 천사도 모르게 죄인들과 함께하세요. 그분이 바로 주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대언자, 뭐 이런 표현하면 뭐 약속의 목자,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서 많이 써먹잖아요. 약속의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만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자를 목사로 생각하면 또 이런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유대교고 엉터리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자기들의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도. 여호와 증인의 교리대로 믿지 않고 다르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 증인의 교리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반드시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그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오잖아요. 6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왔어요. 근데 양의 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거 확인 안 해요. 너는 직업이 뭐고 너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막 조사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안식일 날 개근을 했는지 뭐 11조 기부 영수증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를 확인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지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같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같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같이 가면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불편해요. 왜냐면 우린 죄인이니까 언제 우리를 치실지 몰라. 그러니까 32절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칠 거야 너희를. 그런데도 내가 함께 가는 게 좋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사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치장하기 바쁘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 찾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우리의 장식품으로 삼고 가나안은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우리 등에 업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믿음인 것 같지만 그게 정말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의 사자를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장 그분의 말을 믿고 따라야 가나안 땅 정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막 돌격 앞으로 했는데 인간들이 막 자기 치장하기 바쁘죠. 공격을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자기 치장에 열심을 내고 새벽 기도라는 자기 치장에 열심 내고 모든 것을 자기로 열심을 내고 있으면 그 타이틀이 마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지만 그걸로는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적군과 지금 대치 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명령하세요. 지금 이제 곧 싸워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할례를 받으래요. 그래서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인들을 다 할례를 다 시켜버려요. 만약에 이 할례 받았다라는 이 정보가 적진으로 세워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 스타일인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장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자가 이끄는 방식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치장으로는 가나안 땅 입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의 은혜로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복종한 것 같지만 세상의 고통이 조금만 들어오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식의 가나안 입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방식, 주의 사자를 보내어 약속의 땅에 입성을 표현하고 계신 거죠. 즉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의 사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그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만 믿고 그 주의 사자를 따를 때만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정복당하는 곳에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고 저 주의 사자를 믿고 따르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를 치장하고 있던 것들은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또 황금송아지 또 만들거든요. 이제는 빼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빼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만든 그 우상숭배, 이제 우상숭배는 이제 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낼 테니 그 주의 사자와 함께 가나안 땅을 가는데 장신구를 다 빼고 가라는 거야. 왜?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사자만 믿고 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죽여도 돼. 이스라엘 백성 지금 죽여도 됩니다. 철저하게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진멸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살려주는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플랜을 짜고 계신 거죠. 지난 시간에 본 모세의 중보기도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치장하고 있던 장신구들을 떼어내는 일을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사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끄소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끄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이제 내려가. 너네들끼리만 가. 라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에요. 뉘앙스. 성경은 다 비슷해요. 그런 뉘앙스예요. 나는 안 가겠다. 너희들끼리 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시잖아요. 가죽옷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이잖아요. 그거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하는데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바로 주의 사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나서 자기 몸을 뭘로 치장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치장했어요. 요걸 뭐예요? 이게 장신구예요. 내가 가진 장신구들을 잔뜩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떼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떼버리고 내가 주는 가죽옷을 입고 가. 너희들이 치장하고 있는 장신구 다 떼어버리고 내가 주는 주의 사자로 옷 입고 가.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감출 수 있는 유일한 가죽옷, 그 가죽옷만 믿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자는
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우리의 가죽옷 대신 그분으로 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 사자는요, 여러 가지 형태로 오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군대장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가 주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주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고요. 즉 주의 사자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든 게 바로 주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나는 떠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떠나간다. 그리고 성령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예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복음을 알아가고 있다면 이곳이 바로 주의 사자예요.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의 머리로 된 지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사자가 어디에 계세요? 교회 안에 있는 거고, 주의 사자가 말씀 안에 있는 거고, 주의 사자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긴 머리를 발견하고 주님 오셨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날에도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가나안 땅을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걸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성탄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그래서 우리는 감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성탄. 난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안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성육신 하셔서 오시는 그 은혜. 아, 이게 복음이군요. 오늘도 이 말씀 듣는군요. 물론 피곤해서 잠은 좀 잤지만 이 말씀이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눈이 초롱초롱 해주셔야 돼. 이제 입으로 또 교육관에 가서 이제 또 말씀해야 되니까. 아, 이게 은혜군요. 출애굽기 아무리 봐도 무슨 내용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이야기였군요. 라는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